슬픔과 또 비통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옵시며 또 하나님 유가족들과 또 부상자들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시며 또 이 국가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7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머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1140장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아멘. 1281장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함께 암송했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함께 아시고 늘 평생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은 후히 드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추수감사절 또 맥주절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을 했고, 그들만의 이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소산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11월 한 달,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다가 지게를 하나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하셨던 풍성한 과일이든지 야채든지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좀 예배하는 이런 자세로 돌릴 때 또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두 번 같이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처음부터 여기까지 두 번 합니다.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음 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부분만 두 번 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같이 합니다.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형통하세요.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은 우리 감사의 달인데요.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월드비전과 함께한 감사 챌린지 때문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전주 전교인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5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 그리고 하루에 3가지 감사 실행 운동을 배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월드비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떠올라도 그냥 이렇게 감사하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찬송하고 말씀이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하면서 한 번씩 또 제가 감사했던 걸 적어보고 이랬던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정신없는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감사 제목을 생각하면서 감사 챌린지에다가 작성한 것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적으면서 내 삶 속에 이런 게 내가 겪었다 감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적어줬어요. 감사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는 좀 힘들지 않아요? 챌린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를 찾아내고 하니까 제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그 유년부에서 진행하는 율동팀 안 해봤거든요. 감사 챌린지를 하니까 율동팀도 다 감사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 율동팀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반 아이들, 또 부모님 아이들, 또 우리 아들. 사랑하는 얘들아, 우리 감사하자.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껴보고 싶으시면 감사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추천하고 싶어요. 예, 우리 11월 한가 감사의 달, 특별히 20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7일간의 감사 챌린지라는 감사 노트를 여러분에게 그 추수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거기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아까 이제 아이용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용하고 또 어른용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그거 가지고 한번 나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후 환경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감사를 한번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바이블 리딩에서는 우리 세가족 10주교회 6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라는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기도 잘 읽어주시고 신약성경 이제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번 주에 로마서까지 읽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 읽어주시고 문제도 함께 풀어주시고 암송 구절 오늘 45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고 함께 말씀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자료 여러분 드리는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고 이제 내가 전도할 사람 한번 데리고 와서 집에서 아니면 하나 더 가지고 가셔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서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또 이웃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아니면 이제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동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 부흥성회가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게 되는데요. 장소는 구세군 영동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밴드 여러분 꼭 활용해 주셔서 이웃에게도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또 함께 보셔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마포교회 마포에 있는 마포교회에서 임직식이 토요일 11시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귀한 일들도 우리 또 한번 사모하셔서 또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복음성가 1233장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이 찬양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방에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할 때에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땅에서 시달렸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합니다. 은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네 모인 자들로
항상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네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못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 주를 믿고 전성전 돌같이 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이의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우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난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신령하고 신실한 목자를 만나게 하셨으나 감사할 줄 몰랐고 세우신 종들을 거역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나 저희는 많은 성도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며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거칠고 험한 말로 책망하고 나무랐습니다. 먼저 믿은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픔을 느끼며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아픔과 슬픔을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넘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넘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넘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넘어가 주실 것은 나는 확신이 안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너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현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의 달 11일 첫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새 힘을 받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은 젊고 귀한 많은 생명들이 끝나지 않게 이 땅에 생을 마감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영혼들을 거두어주시고 가족을 잃어 큰 고통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또다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기간임에도 북한은 내일 미사일과 포사격이 등으로 우리 남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이정자들이 자기들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달아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양광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소리에도 깊이 기울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병으로 인하여 믿음과 끈을 놓지 않도록 성도들을 손잡아주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이제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2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형통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려주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저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면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라는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눈을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슨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입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참 우리를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던 뉴스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또 북한의 연일 포탄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다른 말씀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하다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빨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거 감사다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부룬디, 잠비아, 라이베리아, 통가, 참 많은 이런 나라들. 그런데 이런 나라들 1인당 GDP가 100달러, 2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20,000원 정도. 이것이 한 달 수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3끼를 먹기보다는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러한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 유독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가 있는데요. 이런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나라에 감사라는 말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가르치고 또 실천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다가 뼈를 묻은 정성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의 간증집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모르기에 가난하고 처참한 나라, 불행한 나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못해도 영어를 유창하게 못해도 두 단어를 알면 그런 대로 그냥 활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thank you라는 단어와 excuse me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죠. 이 말만 알아도 참 여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잘만 해도 대접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은혜를 또 입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첫 번째 어떤 기적을 부르게 하는 그 문과도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 어디서 누구에게 들어도 좀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그냥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언제 들어도 참 기분이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감사 불감증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세 마지막에 특징 중에 이 말세에는 감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말세 그때는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거역하는 여러분 느낌을 이렇게 받으신다면 이거 점점 주님이 가까운다 이런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은 좀 그냥 옆에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자녀에게도 그냥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전화를 통해서도 그냥 한번 통화 끝날 때 감사해, 고맙다, 감사다.
뭐 말할 때마다 한다면 그 느낌, 그 감정, 또 그때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아니 감사가 더 넘치게 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좀 한번 올 한 해, 특별히 11월 한 달은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그래서 감사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그림 중에 저 뒤에서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오병이어 그림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림이기도 하죠. 이런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받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크면 클수록 기적도 크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언덕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말씀 선포하고 병 고치는 일로 하루 종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병이 고쳤대, 이 사람은 이런 병도 고쳤대, 예수님 말씀은 이래 하며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해는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는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에게 이 육의 양식도 해주려는 이런 애정을 갖게 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뭘 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참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냥 떡 5개와 물고기만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뿐입니다. 그 얘기하거든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일 우리한테 왜 말하십니까? 하는 아마 그런 또 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뭔가 참 말도 안 된다는 퉁명스러운 것. 그래서 뿐입니다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 표현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기는 2마리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는 돈을 주고도 사야 되지 않고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많은 사람 대충 딱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 이렇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세상 모르시네요. 세상 물정 모르네요. 아마 이런 투의 대답 아니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을 만한 여기 음식점도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렇다고 떡방앗간이 있어서 뭐 계속해서 이 떡을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것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럼 너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이죠.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 있는 것,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장정 5,000명을 먹는데 이 군중을 위해서는 이거 보잘것없는 것 중에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것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그 있음에 대한 감사했더니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있는 것,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풍성, 불평은 빈곤. 감사는 풍성하지만 불평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삶에 더 풍성을 가져오지만 불평은 빈곤만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너 그래? 그러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있는 거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불러오는 기적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우리의 몸에 있는 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 손발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 입으로 내 혀로 한마디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손 다 있어요, 없어요? 머리 만져보십시오. 눈 만져보십시오. 코, 입.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손이 아침에 나에게 밥을 떠서 내 입으로 올려주는 거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있음을 생각할 때 왜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있는 것, 이게 보잘것없지라도 그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없는 것만 골라서 불평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여기 왜 이게 없지? 그러나 감사한 것, 이것도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농사 힘들었지만 그래도 깨를 거두고, 또 각종 과일을 거두고, 이 작은 것 하나 있는 것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다면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있는 것 비록 작은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뭐 큰 것을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작은 것도
이 작은 것 주님은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축사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축사라는 이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 숙고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너무너무 깊이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있으나마나한 이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작은 소년 한 어린아이가 초라한 도시락 어떻게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한 아이의 어떻게 보면 작은 식사였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축사하는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뭐 10,000명에 가깝겠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먹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거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며 먼저 감사했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께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양산 앞에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금강물이 얼어붙은다면 거기는 배가 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면 우리는 참 축복이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항상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늘 보셨던 펌프겠죠. 근데 겨울에 이 펌프질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너 장남이니까 네가 가서 물 좀 터. 늘 그 장남이 붙어서 장남 컴플렉스가 또 생길 정도로.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부모님 말씀하시니 장남 가서 그 추운데 물을 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물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가서 물이 있다고 푼다고 퍼지나요? 안 되죠. 거기에다가 뭔가 물 한 바가지를 넣게 됩니다. 그 물을 넣고 나야 그 다음에 펌프질 해야 펑펑펑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엄청난 감사, 더 많은 감사가 펑펑 쏟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있어서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여러분 자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감사는 필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일한 환경이지만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매사가 불평뿐일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라고 한다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일 것입니다.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작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 다 앉으십시오. 잔디밭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나만의 것으로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모두의 감사가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눔으로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로 행하고자 했을 때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아이의 그 작은 도움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축사했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배에 그 배고픈 것을 참고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5개가 5,000개가 되고 5,000개가 10,000개가 되며 그 자리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빌립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이들에게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그때 한 거였거든요.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나눔의 감사로 이어질 때 모든 사람이 더 배불리 먹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쓸 것, 내 필요한 것보다 먼저 우리는 이웃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린다면 이 작은 아이의 섬김이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까지도 표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돌봐야 될 곳, 배품이 필요한 곳, 손이 닿지 않는 곳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연말에 이제 11월,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의 대례 우리는 저들과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 10km 안에는 참 배고파서 굶어서 힘들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살펴주고 나눔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분량만큼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고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것을 또 함께 나눔으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이라는 곳에 사람들은 많았고 한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며 주님께 드릴 때 작은 것을 받으시고도 깊은 감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더 그것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적의 씨앗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며 공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인가 주님 걸어가신 말같이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혀같이 우리 늙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아시오니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고 포도즙에 포도즙이 늘어나는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일상으로 돌아오기에 힘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경찰과 소방관들, 저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저들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민족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 가정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해 주셔서 더 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저들의 섬김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일상 가운데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하게 하는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1601장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예수 잘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게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가운데 나아갑니다. 감사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것 또한 주님께 드리며 감사할 때 나눔의 감사로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기적의 씨앗들 풍성한 열매 맺어 거두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한 교통 충만하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작은 것도 나눔의 감사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통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7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31장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예, 오늘 저희 이웃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들이 많이 있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왠지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도 자꾸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 믿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이 더 평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서 많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들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때 더 놀라운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 또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 모든 곳에 감사할 때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더라. 그러면 첫째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고린도후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몸이 안 변한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는 그날로 여러분이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확신을 가져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예수를 내가 믿게 된 정확한 시점 때 알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확신이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혀지는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건 죽어야 될 일이에요. 심지어 유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 해서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큰 죄 중에 한 가지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가 맺혀지는 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네? 여러분 구세군 교회를 다니고 순복음 교회를 다녀도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고 자매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먼데 있는 자들도 저 아프리카, 저 심지어는 러시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고 서로가 그래서 형